기도 제목은 조금 전에 몇 부 만들어 놨는데요. 참고하시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 없는데 아까 우리 같이 기도한 것처럼 이번 이제 마지막 전도 결산 주일 성탄절 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초청 받았지만 못 온 분들 계속 초청해 주셔서 참석하게 하시고 예배도 똑같이 지난 형식으로 찬양대 중심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경자매 디스크 수술 퇴원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 기도가 필요하고요. 조정인 자매님 지금 모친 뇌경색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새로운 분이라서 하는 데 아니고 여기 콜로라도 덴버 오로라 제일침례교회 윤 목사님 따님하고 아드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연말 휴가 와서 우리 교회에 들린 겁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 수요 기도했던 스가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뒷부분을 정리를 잘 못했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스가랴서 7장 우리가 지난번에 1절부터 7절까지 읽고 살펴보다가 아마 그 5절, 6절, 7절 이 부분을 나누다가 다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6절, 5절, 6절, 7절 이 세 구절은 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들을 이제 양심을 이렇게 찌르는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잠깐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5절 그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예고할 때 조금이라도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그것의 사방의 도시들에 사람들이 거주하며 형통하게 지낼 때 또 남쪽과 평야에도 사람들이 거주할 때 주가 이전의 대언자들을 통해 외친 그 말씀들을 너희가 들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8절부터는 또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먹고 마신다는 것은 먹고 마실 때는 그 피스트 명절 때 즐거운 그 명절 때 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겁게 그것을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금식은 그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먹지 않고 그날을 기억하는 그런 그 행사죠. 그래서 금식과 명절에 다 이렇게 금식도 하고 또 먹고 마셨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한 거냐.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건 3절에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70년 동안 이런 금식을 해왔는데 그럼 지금 성전이 지금 수축되고 있는데도 계속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라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예화도 하나 말씀드렸어요. 어느 나라 왕과 그리고 음유 시인 가수에 관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 사람이 소위 얘기하면 지금 이 시대에 말하면 출연료를 못 받았느냐? 왕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즐겁게 자기를 위해서 노래했기 때문에 왕은 줄 필요가 없다. 줄 것이 없다.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노래했으니까 내 자신을 네가 지불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그 이야기가 이런 말씀이 성경에도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기다리는데 이미 이 땅에서 다 받고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한 것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이들은 명절에 먹고 마셨고요. 금식할 때, 이렇게 국가적인 불행한 날을 기념할 때는 금식 기간을 선포해서 먹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동기와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불행한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때만 되면 의식적으로 그냥 금식을 한 거고 또 명절도 주의 명절이고 금식은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택한 금식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택한 것이 아니고 그럼 주의 명절, 하나님의 명절, 내가 택한 금식, 하나님이 택한 금식 이건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그렇게 금식을 하고 명절을 지킨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상관없이 자기들을 위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세 번의 5절, 6절, 7절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굉장히 이게 뭐랄까 풍자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묵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이거는 스가랴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지금은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물질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철학 사상들이 자기를 높이는 철학 사상들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 하는 그런 신자들인데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힘과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절대적인 명령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순종을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그것에 우리가 그렇게 자신이 없다면 사실은 내 탐심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자아라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더 중요하게 여기서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욕. 우리가 꼭 어떤 물리적인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것만 탐심이 아니고요. 그 우상 숭배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욕심을 갖는 것은 다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감사하지만 그것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죽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를 적용한다면 내가 희생하는 거고 내가 내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반대되는 이기심과 탐심은 성경 뭐라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원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희생 그리고 남을 세워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런 이기심과 탐심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수가 되는 사람이라면 누가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우리 육신이 하나님 되죠. 육신을 대표하는 것이 이제 배라고 그랬어요. 여기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의 배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들은 그들의 배를 섭니다. 그들의 배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원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묘하게도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래요. 자신의 이름을 내는 걸 좋아하고요. 자신이 남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요. 또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속이 상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하고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도 은연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고 나서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근본 원리, 믿음의 기준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너희들 금식도 하고 너희들이 명절에 먹고 마시려 했는데 그럼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희들 즐거움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너희들 의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내가 대언자를 통해서 얘기할 때 너희들 들었어야 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여러 가지 그 신앙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신앙 원리가 있어요. 이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여기 다 포함이 돼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골로새 3장 1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는 행위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드리라. 여기서는 내가 없어요. 나는 말을 하고요. 행위를 하지만 다 주 예수님으로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플러스 하나 더 합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인간관계가 반드시 형성이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의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럴 때 사람들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거죠.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그랬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섬기는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거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그랬어요. 모든 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언행,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묵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그렇게 했는데 나를 위해서 뭐 했냐? 나를 위해서 금식했냐? 나를 위해서 너희들 잔치를 했냐? 명절을 지켰냐? 그거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주님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많은 교회에서 그걸 너무 가볍게 보고 거의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지금 거의 세상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얘기 안 합니다. 그리스도 심판석 얘기 안 할 뿐더러 이게 백보자 심판하고 혼동이 돼갖고 뭐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걸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석 날은 참 놀랄 겁니다. 놀라운 날이 될 겁니다.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엄청난 장관이 이런 장관이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심판석에서 이제 앉아서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지금도 추적되지 못한 거, 뭐 아무리 사람들이 조사하고 무슨 특검을 하고 뭐 해도 숨겨지고 아무리 베테랑 뭐 수사관들 수사해도 다 안 될 건 안 되고 영원 미궁으로 남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일들이 다 추적돼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밝혀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고 발견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는 것, 속으로는 내 이름이 안 났으면 속이 상하고 나를 몰라주면 속이 상하는 것들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것 다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면에서 왜 바울 사도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공포, 테러라고 말을 썼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공포,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설득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걸 알았어요. 계시를 받고 알았어요. 아니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 3천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 그 계시를 받는 거 어렵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공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선고를 받아서 불지옥에 떨어지는 이것만 공포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게 공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무슨 그냥 단견으로 그냥 가볍게 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여기 7절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고 나를 위해서 잔치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은 누누이 얘기를 해준 거다 이거예요. 주님 말씀은 예루살렘과 그것의 사방의 도시들의 사람들이 거주함이 형통하게 지낼 때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황폐된 상태예요. 겨우 돌아와서 성전을 수축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전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때가 있었냐. 곧 번성할 때가 있었지 않냐. 여기서는 형통하게 지낼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형통하게 지낼 때, 우리는 형통한 걸 무척 좋아하잖아요. 형통하게 지낼 때에 또 이스라엘의 그 남쪽과 평야에도 사람들이 거주할 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남쪽, 더 큰 바운더리를 얘기하는 거죠. 유대 땅. 그리고 그 평야는 서쪽을 얘기하죠. 예루살렘 서쪽. 그 평야. 이쪽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곳에서도 넓은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형통하게 지낼 때가 있었지 않냐. 이때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전의 대언자들 통해 외친 그 말씀들을 너희가 들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이 스가랴 대언자는 지금 대언을 받고 이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내가 지금 말하는 것 이외에 이미 내가 말하는 것 지금 이거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세운 대언자들이 너희들에게 전한 말이 있지 않냐. 너희가 그것을 들었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시대에 대언이 계속 내려왔지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새로운 대언은 없다 이거예요. 새로운 대언은 없고 그 말이 그 말이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거의 일맥상통해요. 장소와 때는 다르더라도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고요, 공의고요, 거룩이고 또 긍휼에 관해서 얘기를 하셔요. 그들이 해야 할 것은 과거의 대언을 무시하고 새로운 대언을 지금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건 동일한데요. 성경은 하나의 단어를 찾아보라면 우리가 찾아야 할 단어가 있다면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이제 거듭나지 못할 때, 저도 이제 복음을 잘 몰랐을 때 순종이란 말이 그냥 이렇게 행위로만 여겨졌었어요. 근데 거듭나고 나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순종은 뭐를 반드시 이렇게 수반합니까? 행위잖아요. 뭐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한 단어를 말하면 순종이에요. 그거는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시작됩니다. 그 아담과 이브에게 그 말씀, 내가 이야기한 거 그거 지켜라 그거예요. 그죠? 그걸 순종을 안 했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랬습니다. 사실 피조물 사람이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뭘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얻고 또 유익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해갖고서 우리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신실함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평가하실 때면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러잖아요.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 그 사람들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그 어느 덕목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원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나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버릴 때, 그것 이제 폐위시킬 때, 그때 한 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그 에거라는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의 헌물과 희생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당신이 아무리 헌물 가져오고 아무리 희생물 가져오고 아무리 돈을 가져와도 순종하는 것만큼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 기뻐하시겠냐? 보소서 순종이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라 했어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으니라.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미 끝났어요. 사울은 폐위됐어요.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는 구약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 적용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강하게 적용됩니다. 그때 당시는 계시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말씀은 그 일맥상통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더 이상 없어요. 완성됐어요. 우리 신학시대 성도에게는 이전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외쳐주신 그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을 그 근본을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실하게 교회나 무슨 일에 신실하더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똑같아요.
신실함은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왜 성경을 우리가 강조합니까? 왜 성경 말씀을 강조합니까? 더 이상 이제 말씀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마지막인가요?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부분과 요한계시록 첫 번째 부분과 끝부분은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고 그랬어요. 읽는 자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왜?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뒷부분에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대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말씀 선포자는 저도 말씀 선포자고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말씀 선포자예요. 그럼 전임사역자 아니더라도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 시대의 말씀 선포자는 자신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느낌을 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신 전하는 거예요. 이전의 대언자들의 말씀에서 우리가 구약성경 말씀에서 이 신약에서 기록한 모든 말씀 조금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말씀은 이렇지만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이러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대언자지 우리는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사람이지 우리 것을 하나님 말씀 대신 선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말씀 7절 중에서 더 한번 기억해 볼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형통하게 지낼 때예요. 형통하게 지낼 때. 여러분 형통하게 지낼 때에 주님께서 그랬어요. 너 형통하게 지낼 때에 내가 대언자들 통해서 준 말씀 그 말씀들을 너희가 들었어야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묘하게 형통하게 지낼 때 이게 못한단 말입니다. 이게 신명기 6장 보면 6장과 8장에 보면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너희들 형통할 때, 정말 배부를 때,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땅 주고 농사 잘 되게 하고 이렇게 할 때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너희들이 잊어버릴 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뼈아픈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뼈아픈 질문이거든요. 우리에게도 뼈아픈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 질문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받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거안사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거할 것자에다가 편안한 안자고 그리고 사는 생각사자고 우이는 우이기 우이자예요. 이건 뭐냐면 편안하게 거할 때, 평안할 때 위험, 위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 진실한 신앙입니다. 곧 평안하거나 또 고통을 받고 힘들거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 그게 진실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의 속성상 평안하고 배부르면 이상하게 저도 똑같고 여러분 다 똑같아요. 이상하게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거릴 땐 주님 앞에 조금 더 무릎 꿇어요. 그런데 잘 되면요. 말씀에 조금 시간 더 안 투입해요. 기도 투입 안 해요. 더 좋은 것들 추구하게 돼 있어요. 누구 나무랄 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평안하고 배부르고 넉넉할 때 거의 사람들은 믿음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넉넉하게 살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고 잘 되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존경스러워요. 근데 그런 사람은 찾기 어렵죠. 왜냐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바나바 같은 사람도요, 엄청나 부자인데 물질을 이 물질 보니까 그냥 다 버리잖아요. 버리고 시작을 하잖아요. 꼭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속성상. 평안할 때, 형통할 때, 내 육을 죽이고 이기심을 죽이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묘하게도 그럴 때는 식어지고 대신 그 자리에 육신을 향한 뜨거움이 어느새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지 못해서 큰 불행을 겪은 겁니다. 지금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평안하고 순조롭고 넉넉하고 건강할 때 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평화가 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영적인 불행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도 이 사회가 많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영적인 불행은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끝을 보게 되고요. 굳이 그렇게 겪지 않아도 될 것들을 나중에 겪습니다. 지금 금식을 더 해야 할지 아닐지 우리는 이렇게 70년 동안 해왔는데 라고 하는 이런 사람, 이렇게 묻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70년 얘기하지 말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세요. 형통하게 지낼 때 주가 이전의 대언자들을 위해 통해 외친 그 말씀들을 너희가 들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그렇게 했다면 굳이 바벨론 포로 끌려갈 필요 없었잖아요. 고통스러운 금식 70년 동안 하지 않아도 됐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의를 세우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금식이나 절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는 단락이 조금 바뀝니다. 물론 계속 주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10절, 13절 더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연결이 되지만 오늘 8절 이하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또 아뢰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날씨가 굽고 비가 오는 그런 날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제들이 하는 집에 나오는 일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을 이기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 이 저녁에 작은 양무리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양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는 주님, 두 마리의 참새가 일아사르니에 팔린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아니면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며 지날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우리가 얻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참으로 주님께 또 한탄하며 기도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평안하고 건강하고 또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창립 감사 주일에 모였던, 초청받아 모였던 20여 명이 넘는 그런 혼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들이 어떤 기회를 통하든 어떤 방법을 통하든 꼭 구원받고 하늘에서 주님 앞에 함께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1년을 총결산한 전도주일로 모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혼들을 보내주시고 그 혼들이 찬양과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그 마음이 갈아지고 또 생명의 씨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통,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 그리고 가족들 기억해 주셔서 치료의 권능의 손을 그 부위에 얹어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더 기쁘게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기간, 남은 기간을 더 참으로 보람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 지체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